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해석의 차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성경 해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번역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서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도 다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원본 없고 카피본이 많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카피본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원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번역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확산으로 성경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유일한 성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성경이 없다. 유일하게 이것만 옳다라고 하는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다양한 카피본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도 다양한 카피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카피본이 약 1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아람어라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언어가 있죠. 그 아람어도 역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달리다굼이란 표현 쓸 때 아람어를 썼다는 얘기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언어의 차이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카피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나라의 번역 성경들,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란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나라의 번역이 성경으로 여기저기 보급되어 왔습니다. 번역하는 이 번역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번역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 좀 읽을 줄 알지만 아마 알파벳 순서 정도는 알겠지만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들의 도움 받아야겠지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할 때 직역을 했냐 또는 의역했냐는 아주 다양한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의 용례라든지 문학적 관행, 어휘의 변화들에 대해 숙련된 학자들에 의존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 한국어로 다양한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통 마소라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마소라 성경은 AD 2세기 이후에 랍비들에 의해서 마소라 사본을 만들어낸 거 봅니다. 사실 성경 원본 없습니다. 사본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구전으로 또는 토판으로 또는 파피루스나 가죽에다 써놓은 글씨나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에스라가 모세의 오경을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이제 다양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AD 2세기에 랍비들이 모아가지고 마소라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소라 사본은 전생에 의하면 랍비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랍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갈릴리 지경인 티베리아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모인 학파를 마소라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카피된 복사본들을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트르가 아르겐티시아라는 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마소라 텍스타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이 개정판이 나왔는데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는 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개정판에는 쿰난 사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쿰난에서 발견된 사본을 여기에 많이 첨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마소레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구약에는 자음만 있지 않습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을 중심으로 했는데 구약의 모음을 분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 모르는 모음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음을 오독하거나 또는 이것이 분실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모음을 삽입하여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히브리어도 고어가 있고요. 현대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성경은 이 모음을 삽입한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성경인데 이 헬라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타라는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이건 구약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마소라 본문보다 200년 가까이 앞섰다 그럽니다. 근데 BC 250년 애굽의 톨레미 2세는 유대 율법의 헬라어 번역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의 대지상 엘르아살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총 12지파니까요. 72명을 택하여 율법 두루마리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72개의 방에서 72일간 자기가 맡은 율법서를 번역했고 이것을 하나로 모았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도 이미 구약은 마소라 텍스 히브리 성경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에스라가 편집했던 성경이 있었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구약에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보고 마소라 텍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아람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어 성경을 페티슈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람어 성경은 우리가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고유어는 히브리어로 썼고 그 외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라든지 예를 들면 다니엘서 이런 보면은 아람어로 썼다고 얘기하죠. 또 신약의 경우에는 히브리어는 없고 그리스 고대 언어인 헬라어와 일부 아람어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리다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은 아람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아람어는 구약시대뿐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정치, 외교, 종교, 상업 등 모든 실생활 분야에서 널리 쓰이던 언어였다고 합니다.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역사 속에 예수님은 지구에서 썼던 말이 바로 아람어이고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버나움에서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람어는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에서는 꽤 중요하게 직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했던 대화나 설교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던 것으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람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됐는데 신약 성경이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로 쓰여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들의 다른 언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시대의 공용이었던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절부터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라틴어보다 그리스어를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셋으로 쓰여졌지만 이 아람어 성경은 기독교 역사에 별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번역됐고 또 신약 성경은 당시에 여러 언어가 있었지만 공용어로서의 헬라어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이 다른 언어로 사용됐는데 우선 아마 제일 오래된 것이 라틴어 성경이 아닌가. 볼게이트라고 하는 이 성경인데 이거는 AD 420년경에 만들어진 성경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성경의 위클리프 성경인데 1384년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독교가 성장하고도 늦은 시간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중에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원전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해 가지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1526년입니다. 영국은 이 바티칸 로마 그 천주교에서 독립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성경을 가졌는데 그것이 1539년에 그레이트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도 성경이 번역됐는데 우린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네바 성경에서 최초로 장과 절이 구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된 것은 156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장절이 우리가 보기 쉽도록 만들어진 성경이 제네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 만든 흠정역이라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성이 나왔습니다. 이 흠정역은 1611년에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위경이나 가경이 포함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별로 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그 중에 우리 독일이나 이런 다 뺐습니다만은 이런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네바 성경. 소위 말해서 장과 절, 몇 장, 몇 절 하는 이 구분을 처음 썼던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역시 성경이요. 아마 10매까지 넘도록 번역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는 대한 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정개혁판이라든지 새번역, 공동번역, 킹 제임스 버전 여러 가지 그 책들이 흠정역 성경이 번역됐고 쉬운 성경, 또 현대어 성경 다양하게 한국어 성경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그 영어도요. 이 성경이 여기 나오는 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 또는 한 단체에서 번역한 가지고 영어 성경만 해도 한 70여 가지가 됩니다. 또 중국어 성경이 있고요. 일본어 성경도 있고 나라별로 성경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번역서를 지금 우리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번역의 차이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잘못하여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차이 요소들을 어디서 생기는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함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고 사용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성경에 쓰여진 때 관습과 문화 차이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가지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가지는 문화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달라질 경우에 해석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단어를 이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사용 용례에 따라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 번역으로 인한 해석의 차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번역에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또 차이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부분하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 두 부분을 보는데 한글과 영어 번역의 차이를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 갈등이 생깁니다. 구약성경에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이제 뜻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발음도 거꾸로 이거는 오른쪽에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 빨간 글씨는 레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레헴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쓰는 베들레헴 할 때 레헴 그 표현인데 이거 보통 음식 또는 식물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에 보면 우리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개정개혁성 우리 보통 많이 쓰는 성경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뭡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레헴이란 말이 글쎄요 중동이나 이스라엘도 식사의 주 음식은 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빵 그러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쌀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떡이란 말은 잔치에 쓰는 그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의 성경 속에는 레헴이란 표현을 빵이란 말이 그렇고 또 밥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잔치에서 잘 활용되어 있는 일반적인 떡 그러면 이건 참 귀한 음식이다. 이거는 잔치 때 쓰는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내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쉬운 성경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 쉬운 성경에서는요. 레헴이란 말을 씨앗으로 바뀌어놨어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말 성경이 또 있는데요. 거기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빵이라고 설명했어요. 네헴이란 말을 하나 가지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자. 그래서 떡이란 표현을 썼고 어떤 데는 씨앗으로 이거 마치 농사적인 개념 아닙니까? 또 우리말 성경은요. 음식 유대인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또는 그 이스라엘 사람 중동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 빵이니까 그대로 빵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 같이 학자들이 모아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참 이상하죠. 표현이 이 레헴이란 말을 공동번역에선 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번역을 잘했다고 말하는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뭐라 하냐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현대인 성경에 보면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참 표현이 다양하죠. 레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를 한쪽에서는 떡으로 한쪽에서는 씨앗으로 한 데서는 빵으로 또 하나는 돈으로 또 하나는 그냥 물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제일 고로 잘 됐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이 뭐라냐면 the bread라고 나옵니다. 빵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이 레헴이라는 말을 유업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돈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에도 보면 빵이 맞냐 아니면 머니가 맞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학자들의 몫으로 넘기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의 해석을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상업적인 말씀이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무역해라, 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물질 돈으로다가 해석하는 레헴이란 표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농업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씨를 심고 그것이 나중에 수확으로 거두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또 어떤 학자는요, 식물을 레헴이란 말이 식물을 의미하는데 그 식물은 인간의 생명의 씨앗으로 볼 때 성적으로 방종한 자에 대한 경계, 뭐 이런 표현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라는 뜻이다. 여러분 음식의 기쁨이 있잖아요. 식사라는 느끼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죠. 또 5번째는 자선 또는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라,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번역서에 지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1장 1절에 식물, 빵, 브레드는 레헴이라는 번역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빵이나 음식이나 식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그럼 뭐랍니까? 떡집이다.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빵을 만든 집,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굿뉴스 바이블은 빵이나 식물 대신 money, 돈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건 모르지만 한국도 번역하면서 개정개혁은 성경은 떡으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돈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의 차이에서 메시지 전달이 잘못되거나 자기중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번역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한 나라의 언어가 성경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성경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또는 새 번역을 보고 있다면 빨리 사업해야 되겠구나, 돈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떡을 이렇게 던져버려라, 그럼 언젠가 되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거는 구제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에 따라서 아주 삶이 100%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으면 신약의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건 7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이게 좋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에 관한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은 것이 좋으나, 이 한글 흥정역에서는 손을 대지 않은 것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하고 타치, 만진다는 것,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공동번역에는요,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는 여러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거 좋습니다. 섹슈얼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성적 관계 이런 거 맺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비하가는 거 아닌가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표현 속에 접촉하지 말라, 나중에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좀 더 본다면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a man not to marry,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쉬운 성경인데요,
이제 여기서 뭐라냐면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의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 쭉 넘어가면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좋다. 이 성적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동 번역 비슷한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에는요. not to touch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글쎄요. 이 표현들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참 다양한 표현이 이 가까이 하지 아니면은 우린 보통 그래서 여자를 좀 이렇게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데 이거 뭐 타치하는 문제, 섹슈얼, 성적 관계, 결혼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아프테스타이 이 빨간색 아프테스타이 이게 이제 여자를 터치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혼하다의 관용어나 더 구체적으로 성관계의 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테스타이라는 이 빨간 글씨의 헬라어는 터치 또는 결혼, 성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냥 늘 일상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한 가지 언어가 여러 표현됩니다. 말 그러면 사람이 사는 언어도 되고요. 말 그러면 타고 다니는 짐승도 표현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아프테스타이라는 말 자체가 여자를 건들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또는 성관계 갖지 말라 이런 표현들로 그냥 일반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 개역개정서 아주 순하게 써서 가까이 하지 말라. 글쎄요. 이 표현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다는 표현이 멀리하라, 손대지 마라, 성관계하지 말라, 결혼하지 마라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된 것을 보면서 번역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성경을 만약에 번역하는 입장에 쓴다면 어느 걸 쓸까? 선택은 아마 학자의 몫인 것 같아요. 학자들이 뭘 선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건데 좀 강력한 사람이라면 성적 문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된다면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 썼을 것이고 결혼이 막 난무하게 되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썼을 것이고 아마 요즘처럼 그 뭡니까 성추행이라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손 대지 마라 뭐 이런 접촉하지 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번역했던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번역도요 상황이 다르고 시대적인 흐름이 다르다 보면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고 다음 강의로 계속하겠습니다.